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합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성령을 이 지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왔다. 바람처럼 불처럼 이 성령의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한 이 가시적인 또 체험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지각적인 현상을 동반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본심, 본뜻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지진 이후에 그 환상과 소리는 이제 물러갔습니다. 한 그릇에 많은 동물이 담겨 있던 건 올라갔고, 또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환상과 음성은 없어졌지만 이 남아있는 저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저걸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성령의 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진의 근원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현상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뜻은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참 잘한 일이 그것입니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의심하더라라는 번역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 속으로 궁금해하더라, 찾더라.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을 때, 또 성령의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거 나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제가 그 영혼에 이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과 지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현상 또 표적, 우리는 그것이 이제 궁금하죠. 본능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지진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뜻,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진, 이 지진을 지나서 성령의 여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한 사람은요, 이제 성령의 그런 기억이 사건이 또 이제 희미해질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강하게 남습니다. 왜 현상이 남고 하나님의 뜻이 남지 않는가? 이 여진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 의미를 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현상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과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 환상은 명확했어요.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 율법입니다. 리터럴 로우라 해서 의식법이에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계속 자라난 유대 전통과 문화와 그리고 오랜 1500여 년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 이 당시에 1500여 년간 지켜왔던 이 율법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축적된 경험된 비진리 굉장히 강력합니다. 딱 보면 아는 거, 우리의 감각과 경험이 만나서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경험은 우리 안에 강력한 이 확신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갇히는 경험과 또 지식과 자기의 걸어온 이 경계선 안에 오히려 갇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환경을 깨뜨리시죠. 깨뜨리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완고한 또 경험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환상뿐만 아니라 섭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일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는 못합니다. 그 믿음,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은 성경책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한 사람에게 있던 이 율법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를 넘어선 아주 이 율법이 깨트려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을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정오 12시에 도착합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제9시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또 하속과 또 경건한 군인을 보냅니다.
오후 3시부터 아침 정오 12시까지 21시간이 걸렸어요. 약 50km에서 60km 사이 가이사랴에서 이 요빠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55, 60km 된다고 하니까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할 때 60km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15시간을 걸어서 그리고 6시간 정도 이제 수면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고넬료의 명령을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의아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오늘 성실해야 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빠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다. 가서 찾으라.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느냐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성령의 여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확증이 될 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 구부러진 인간들의 세계, 구부러진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자기 기준의 생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좋습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강의를 똑같은 사람이 들어도 내용이 다르고 기억하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해서 설명하는 것도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이 공동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고 저장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저장해서 의미가 변환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엔 늘 오해가 생기고 소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선악과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의사소통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가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시오라고 깨닫게 되기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시 블레셋 해안가로 쭉 복음을 전하러 올라갈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호련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때 나오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셨고 왜 여기서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별의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환상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 전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의아해할 때, 섭리와 환상에 대하여 의아해할 때, 또 우리 일들에 의아해할 때 성령님,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어떤 번역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번역본이 다르니까. 두 번째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는가? 의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우리 마음 안에 작은 돌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 사이에 이 가라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이 정말 우리의 말씀, 심겨놓은 말씀들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이죠. 순종을 가로막는 것,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멈춰서게 됩니다. 그냥 딱 그 자리까지만 가고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셨을 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 또 의심은 한 발도 나가게 하지 못한다. 멈춰서게 한다. 그리고 빠지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거치는 것들이 또 풀어지고 또 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걸 깨뜨리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율법의 그 틀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셔서 말씀해도 왜 그 사람이 순종이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와도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경험이 만들어낸 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경험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과 전통도 예수님으로 새롭게 담아서 바꿀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마음이 있는가? 내 생각, 내 경험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쓰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쓰시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게 하실 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그 경험이 오히려 불편하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사람. 저 여러분이요, 혼돈과 질서 가운데, 혼돈과 또 의심 가운데 한 발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길 만큼 이 성령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이 복음의 일 가운데 가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도 아직 베드로가 나 들었어, 음성 들었어, 너희들 그거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순종함 내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확 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어떻게 왔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백부장, 이탈리아의 군인이다라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군인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 개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의인이다. 바르고 착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참 의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왜 이 의로운 사람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친하면 허물없이 대하다 보면 또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지요. 요즘 기독교에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 경외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예요. 좋아요. 나를 사랑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세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시는 마냥 마음 좋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생겨나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는 이 경원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존재적 차이로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 본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와 또 결정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내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라는 이 사사기와 또 이 초대 왕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되심입니다. 그 쉐마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이렇게 두렵고 이 존중의 마음들이 또 새로워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확대되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유대인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지배자에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지배자로, 정복자로 와 있는 사람. 우리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순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행과 구제와 인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이 관료로 지낼 수 있을 만큼 당국에서도 인정받은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고넬료에 대한 한 사람의 이 소개 내용처럼 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차라리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라 그냥 천사나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를 신적 계시를 주셔서 바꾸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꼬꾸라지는 사건을 주셨는데도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며 확증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 사역에 참여케 해주시는 것,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목사님, 사역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제가 해드리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에 굳이 번거롭고 또 미스테이크가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 일에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일 속에 사람을 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요. 헌신이기 이전에 선물이고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초대인 이 일, 저 여러분이 힘껏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네, 로마 사람 그리고 이방인 군인 그리고 유대인 또 무두장이 시모 한 가정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 환상,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다 담긴 하나의 그릇, 큰 보자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구나. 그 큰 보자기 하나의 그릇 안에는 깨끗한 짐승뿐만 아니라 깨끗이 않은 짐승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3번이나 내려온 환상이었구나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그것도 자기 가정도 아니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남의 집인데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 일이
초율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초대하는 그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이 편견, 경험으로 생겨난 이 확신, 그것도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보다 더 하위의 이 전통, 기도의 문화죠. 이것도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형식 필요하다면 이 형식에 마음을 담아, 신앙을 담아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